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서 이제 그 이야기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사사기에서의 사사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미가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서 단 지파라는 하나의 지파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전체 이스라엘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한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함께 읽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전장이었던 17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17장과 오늘 18장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금 사회가 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 그러니까 한 개인을 어떻게 타락시켜 갔는지, 그리고 그 타락의 문제가 어떻게 공동체로 이어져 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17장에 보게 되면 미가라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자기 어머니에게서 은 1,100개를 훔쳐냅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가 은 100개를 훔쳐낸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상심이 크자 이 아들이 미가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누군가가 이렇게 훔쳐갔는데 뭐 자기가 훔쳤으면서 누군가가 훔쳐갔는데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이 1,100개의 은을 어머니 드릴 테니까 그저 그냥 어머니 그냥 위로 삼으시고 그냥 계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효자죠. 정말 효자죠. 자기의 은 1,100개를 그 아들이 이렇게 보충해 준다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막 축복을 합니다. 너 여호와께 복 받을 사람이다. 너 여호와께 참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착한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은 1,100개를 미가가 어머니에게 줘요. 도로 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아들아, 내가 은 1,100개를 너한테 받았으니까 이걸로 우리 신 하나 만들자. 신상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아주 멋진 신상을 만들어서 네가 만든 그 신상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 1,100개를 다시금 아들에게 주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미가가 그것을 원래부터 이렇게 계획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금 받게 되었을 때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미가에게 형통한 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미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워낙 다양한 정말 기막힌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이 미가의 이 일이 그렇게까지 기막히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미가는 어머니에게 받은 이 은 1,100개를 가지고
자기의 은장색의 그러니까 신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그걸 주어서 그것으로 하나의 아주 멋진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집에다가 만듭니다. 집에 만들어 놓으니까 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당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 안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차린 거죠. 신전을 하나 차린 거죠. 작은 산당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산당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또 뭐가 필요하느냐?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가의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았던 겁니다. 야, 네가 한번 제사장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미가라는 우리가 이 사람은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유명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기를 흘러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인 한 구절의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일을 행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왕, 뭐 다윗 왕, 사울 왕, 솔로몬 왕 이런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닌 상황이 벌쳐지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제 이 일은 어떤 한 개인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말로 하나님을 어이없게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누구에게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자.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는 신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소견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 눈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독한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미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한 유다 가족에 속한 한 유다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청년이 어디서 이렇게 대회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그 미가의 동네, 미가가 살던 그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다가 거주할 곳을 찾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유다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갔다가 다시 에브라임 산지까지로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청년이었습니다.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죠.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봉사하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일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자기네 집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신상들이 만들어져 있었을지도 몰라요. 많은 집들에서 그랬을 겁니다. 물론 미가처럼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만들어내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름대로의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할 일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있을 때는 어딘가.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시대.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시대. 레위인들의 삶이 무너지는 시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가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는 그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인이 배회하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미가를 만나게 되고, 미가는
너 누구냐? 나 레위인이다. 잘됐다. 내 아들이 지금 제사장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제 아들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를 스카웃합니다. 내가 너에게 거리할 것도 주고 너에게 은 10개와 의복 한 벌을 주고 먹을 것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다 지금 산당도 멋지게 만들어져 있고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집에 있는 이 산당을 좀 맡아다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레위인이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사사기 17장 13절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갖춰놨으니까 이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열심히 이 제사장은 미가에게 돈을 받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거예요. 무슨 기도로 했을까요? 하나님 미가에게 복 주세요. 이런 기도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까? 예, 미가의 집에서, 각 개인의 집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이미 우리가 기드온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기드온의 가정에서도 우상회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바알이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세라 목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분명한 이방의 신상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방의 신상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신상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나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일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바알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그러나 바알의 신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드라빔과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기의 집안에서 그렇게 성막을 말하자면 성막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죠. 거기다 제사장까지 기용한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한 개인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에서는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단지파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단지파는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직까지 기업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사실은 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이 블레셋 족속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모리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걸 피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다면 분명히 그 땅을 얻을 수 있었을 테지만 전쟁하는 게 싫어서 결국에는 산 위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산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을 정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굴복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단지파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땅을 좀 새로운 땅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산진 너무 비좁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어느 땅을 한번 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새 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용감한 단지파의 5 청년들을 정탐꾼들을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이렇게 돌아보게 하다가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니까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산당이 있고 빛과 번쩍한 제단이 있고 거기에 신상도 만들어져 있고 드라빔과 에봇까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레위인 제사장이 거기서 너무나 열심히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꽤 괜찮구나. 우리가 지금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구나. 단지파 우리만을 위한 제사장이 없었구나. 우리만을 위한 산당이 없었구나. 우리만을 위한 이런 드라빔과 에봇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지파의 용감한 5 사람들은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그 청년에 다가가서 야, 여기서 이렇게 개인의 제사장을 하는 게 낫겠니? 아니면 우리 단지파 전체를
이렇게 네가 맡아서 제사장이 하는 게 낫겠니? 스카웃 제의를 또 하는 겁니다. 너가 우리랑 같이 함께 되면 더 형통하지 않겠어? 미가의 집에 있는 것보다 우리 지파에 네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를 위해서 너가 기도해 준다면 너 놀라운 일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카웃을 제의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 일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되겠는데, 그 이전에 바로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가의 제사장에게 이 다섯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다가서서, 야,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형통하게 해달라, 형통한지 아닌지 한번 기도해봐라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에서 평안히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는 말씀일까요? 이 제사장의 말이 진짜 말일까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앞에 계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제사장의 말이었다는 거죠. 결국엔 단지파에 잘 보이려고 하는, 내가 스카웃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청년에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들 한번 보시죠. 한 개인의 집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을 거짓되게 섬기는 일들이 정말 가증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한 지파가 지금 자신의 땅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자기들이 더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에게 기웃기웃하고 있는 거예요. 에봇을 탐내고 있고, 신상을 탐내고 있고, 드라빔을 탐내고 있는 12지파 가운데 이런 모습이 단지파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파의 문제는 미가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미가의 문제는 또 단지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가 지금 혼합되어서 모두가 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다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고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한 개인의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통함을 단지 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된 것은 아닌가? 정말로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나 자신 스스로부터 잘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과 시선을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와 또 이번 주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개인의 가정이 이렇게 주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이렇게 주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것이 마치 열정 있는 신앙인 것처럼, 형통한 길인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 더욱더 깊어져가는 타락의 모습들을 스스로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모습이 단지 미가와 단 지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과 혹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에게만 시선을 맞추어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오늘의 삶 속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